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원할 때는 실수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때로는 아니다 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할 때 욕심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되기 전에 멈춰야 할 것입니다. 눈물 흘려본 적 많으시죠? 눈물이 우리 눈에 고일 때 시야가 흐려지면 아무것도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시 보입니다. 무엇인가 눈물이 날 만큼 필사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눈물로 눈이 흐려져 있을 때는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씻고 세상을 다시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다른 장에서 자연과 지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가 다 한결같이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허무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인생이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내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얻을 것이라. 형제에게 달라는데 주지 않으면 바로 그 죄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남을 도울 때는 절대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28장 2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남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망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도와서 남에게 도움을 줘서 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은 많으나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여 망하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할 자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주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몸을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지켰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갈 때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재물만은 절대로 흩어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도 역시 가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라는 것은 바로 이웃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선행을 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갈라디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인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은 가난한 백성들과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물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과 무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다시 본인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물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고기밥이 되게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픔에 잠긴 자들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식물을 던지면
식물을 나눠주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다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 날이 몇 날이 아니라 그것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빵을 불에 던져봐야 무엇이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음식 가진 것을 가난한 백성도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들이 여러분들의 물에 던진 식물은 다시는 여러분들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을 사람에게 던지면 반드시 그 재물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은 언제나 낮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없이 낮은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하고 빈궁한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선행의 손길을 기다리고 낮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식물들을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한 것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선행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참 이상하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쉽게 재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재물이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옛날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같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시골에 가면 여기 농사를 지어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밭이 여러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요. 진짜 그 돌짝밭이 있어요. 돌이 많은 밭. 그 다음에 이 산에 있는 밭이 있죠. 그 산에 비가 물이 잘 안 닿는 산에 있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앞 그 앞에 있는 전답, 옥답이라 문전 옥답이라 그러죠. 거기다 그런 밭이 있고 여러 밭이 있는데 씨를 어디에다 뿌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많든지 적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또한 어디에다 뿌렸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적으냐 많으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선행을 과연 어떻게 하였느냐.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데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행을 베풀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 받기 때문에 선행인 거예요. 나에게 갚을 것이 도저히 없는 사람, 내가 주어도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국, 또 어떤 원인이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는 것은 반드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꽃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고 많이 뿌렸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대해서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절대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 주님이신 하늘에, 우리 주인이신 하늘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에게나 8에게나 가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시에 같은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또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면 과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의 부귀의 영화를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듯이 부지불식간에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그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구름은 그 비를 땅에 쏟은 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캄캄한 날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구름은 흑암과 고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고난이 닥쳐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북으로나 나무로나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듯이 우리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채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한 폭풍에 한번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진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를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여 떠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많은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주겠으니 갔다가 내일 오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네 몸을 더웁게 하라 배불리 하라든지 하는 우유부단한 선행을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으리라. 이는 바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적당한 때나 좋은 시기만 바라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지나치게 계산하지 말고 열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핀다는 것은 환경이나 시기적으로 완전한 때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느 때 어디로부터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심한 바람만 아니라면 나가서 땅에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람은 풍파인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파를 맞아야 합니다. 그 풍파를 헤쳐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그 풍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너무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선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름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쳐올까 봐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환난에 빠져 고통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현재에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할 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기회를 보아 적당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살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자기에게 찾아온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누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하면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 후에 기도하자 그래야지.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음에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런 것은 입만 가지고 바로 주님께서 입으로 나를 주여주 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 주의 뜻대로 실제로 선행을 행하는 자라야 나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말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에 모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아이가 어떻게 어미 태중에서 그의 뼈가 자라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돛담배가 언제 파도를 만나 부서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파도에 밀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불꽃 같으며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자녀들로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와 환경을 보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아침이란 젊었을 때를 의미하고 저녁이란 늙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선한 씨앗을 세상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도 함께 뿌려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줌으로써 인생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줘.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행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지나면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가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현재 미국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빌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 않았더라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 종교는 아무에게도 전겨지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이방, 우리 다른 백성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비로소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만약에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지 않았더라면, 그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으로 그냥 살다가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삶은, 그 선행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선행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가서 많은 선행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저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정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다음 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좀 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델하닉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주로 용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결혼식 반주하면서 용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저기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인줄적으로 와서 이제 반주해달라고 와서 가서 딱 반주해주면 봉투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그래서 그걸로 아주 요긴하게 용돈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절의 결혼식은요 주로 뭐 반도 예식장, 뭐 동남 예식장 뭐 왔다 갔다 그런 데 들어가면 그건 결혼식이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시장 바닥이었어요. 그게 결혼식인지 아닌지. 결혼식은 딱 4사람이 하는데 주례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반주자하고 4사람이. 다른 분들은 그 결혼식의 순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방에서 난리를 칩니다. 뭐 떡을 여기 남 떡 못 받았어요 뭐 그러고, 완전히 대구에서부터 올라왔구나 그러고 막 줄에서 한참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어떤 심지어는 누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누구 어깨를 치면서 부조 안 내고 들어갔다고 저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4명 중에 한 분하고 반주를 하면서 옆에서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 신랑.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장가들 때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주례를 보다가 힐끔하고 쳐다봐. 그 자기 신부를 너무 좋은 거죠. 그때 제가 참 그게 플러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총각 시절인데 나도 언젠가 장가 갈 텐데 내가 결혼하는 날 신부 때문에 좋아하는 신랑으로 내가 쓰겠구나. 기대가 참 컸어요. 제가 정작 결혼하는 날은 그 기대가 안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이 옆에 서 있는 신부가 너무 좋아하고 웃어가지고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기 신랑이 행복한 것, 신랑이 기쁜 것, 그게 왜 그래요?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세례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부들을 맞이합니까? 이건 뭐 전혀 뜻밖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문득병자들이에요. 상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버려지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신부처럼 맞이하면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He was joyful.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엔 세례요한도 그게 이해가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그 의미를 찾고 왜 이 땅의 신랑으로 오신 그분이 그런 신부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것을 다 깨닫는 세례요한이 내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이런 기쁨이 내게도 충만해졌느니라.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들과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부흥되게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게 나한테도 기쁨이 되는 것, 그 수준, 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김한효 목사님의 취임과 함께 우리 온 교회가 다시 출렁거리고 되찾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차를 태워주시면서 문득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전에 뭐 집사도 아닌 때 막 미국에 오셔서 오래전에 이분이 낚시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에 피해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날따라 웬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는지 그래서 잡는 대로 그 통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모자라게 됐답니다. 너무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문득 보니까 저 옆쪽으로 코케이션 미국인 한 분이 고기를 또 잡는데 그분 통은 비었더래요. 큰 통이 비어있는데 그 그릇이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놈 거 가져다가 내가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놈 거 가져다가 썼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셨대요. 글쎄 그 미국 분이 그럼 이거 쓰세요. 이거 가져다 쓰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란 얘기를 하시는데 한참을 웃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인인데 저 동양 사람이 와서 미국의 태평양 바다 고기는 다 잡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그 낚시통이 모자랄 만큼 낚시가 대부응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이것까지 쓰라고 그걸 갖다 주는 그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 그 병들고 쓰러지고 아프고 고독하고 눈물나고 병나고 귀신 들린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님 그 잔치 옆에 있으면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못 돼요?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좋아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병이죠. 그래서 내 기쁨으로 삼는 거, 주님의 기쁨이, 그게 이러한 기쁨입니다. 한 가지 더, 이 3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30절, 가장 키버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외우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즉 예수는 흥하셔야 되겠고 He must become greater. 날마다 더 위대해 주시고 날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크게 부응하고 흥해야 되겠고 I must become less. 나는 점점 낮아지고 못해지고 쇠해져야 되리라.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쇠하는 거 보는 거 참 불편합니다. 망하는 거 보는 때 썰렁합니다. 가게에 있던 가게가 텅 비게 세일하고 그냥 그 가게 텅 빈 거 보면 마음이 썰렁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크리스천 처치가 시작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부흥이 넘치는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그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오직 그 한 이유 때문에 기뻐했어요. 뭐죠?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랩타이즈 되는 그걸 보면서 그걸 지켜보는 먼저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예수가 흥하시는 걸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통해 흥하는 걸 본 것이죠. 왜 그게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집안일이거든요. That's my business.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 기쁨으로. 그게 예수의 이름이 흥하는 게 그게 바로 소원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부흥해야 되고 성령이 부흥해야 되고 천국이 부흥해야 되고 저 죄인들이 구름처럼 줄을 이어서 예수 앞으로 나오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큰 잔치와 역사가 펼쳐지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오랫동안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열심은 보였지만 바로 이 기쁨, 이러한 기쁨 어느새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기쁨이 타락해버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세례요한처럼 우리 속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가 흥하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그걸 위해서 쇠하겠나이다. 저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이제 김한유 목사님, 이 교회 마치 여호수아 목사님처럼 오셔서 이제 우리 김한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 베델교회가 다시 한번 갑자기 대역사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새 부대에 담는 일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저는 이제 내년부터 없어졌는데, 그런데 저 없는데 베델교회가 막 부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막 매일이 잔치를 합니다. 그냥 제가 없는데도 좋아 죽겠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제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는데 왜 아직 눈동자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그런데 왜 자꾸 선입견으로 딴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차원이 높은 기쁨인데. 여러분, 볼티모어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 그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부목사님 한 분을 더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게 드리고 저는 딴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소문이 나는데 그 수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엄청났어요. 이제 이 9월 11일 날 9/11 그때부터 우리 말씀 여행에 터져나올 그때하고 아마 그때보단 10배나 더 하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인도할 때는 절반도 안 찼는데 막 밖에까지 의자를 놓고 야단 났더라고요. 저도 막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달고 묘한지.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시니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다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갈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자꾸 아프기 시작해요. 아파 미치겠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럴 때 배가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배가 아픈가? 그날 밤새도록 배가 아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고픈가 아니라 배가 아프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를 누르시면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넌 정말 몰라? 모르겠는데? 네가 진짜 몰라? 모르겠는데? 너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오니까 네가 속이 상한 거지. 네가 속이 뒤틀린 거지. 창자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얼마나 그 후에 한 일주일간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며 소원한 게 이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결심을 했어요. 내 평생에 주님이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한 시대의 성도들이 구름처럼 주님 앞에 몰려들어오는 일을 내 교회에서 보든지 딴 데서 보든지 내 후임자를 통해서 보든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나이다. 아주 확실하게 결심했어요.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은 내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임 목사가 부흥을 해야만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후임 목사님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임 목사가 쇠해야만 돼요. 둘이 다 흥하려고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부흥하게 만들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교회를 넘치도록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후임 목사님 김원효 목사님의 리더십과 그의 가르침이 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저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that joy is mine. 그것이 내 이러한 기쁨이다. 그 표현한 것이죠. 2차 대전의 영웅이면서 한국 전쟁을 이끌어줬던 맥카서 장군의, 그가 마지막으로 뉴욕에 돌아와가지고 의회에서 연설했던 유명한 거 우리 다 잘 기억하죠.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는 이렇게 연설했어요. Old soldiers never die,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 구절이요, 미국인들의 가슴에 넘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우리들, 1세대가 돼서 다음 차세대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힘껏 주를 섬기던 노병들, We never die.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은사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fade away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쇠하여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다음 세대는 흥하고 부흥할 것이기 때문에, 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4개월 후에 은퇴 과정을 지나가는 저나 또는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충성껏 섬기시던 이 교회 원로급이나 또는 이미 은퇴하셔서 retired elder로 섬기시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하십시다. 우리가 쇠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은 흥하고 이 교회는 흥하고 이 교회의 미래는 흥하고 다음 세대로 이끌어가는 이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약속의 땅을 밟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점점 쇠하면서 오히려 후배들에게 덕을 베풀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음식 먹여주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병원을 심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며 우리가 이미 아직도 갖고 있는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베푸는 삶으로 점점 쇠하여가면서 베풀면 말할 수 없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칭송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쇠하십시다. 이거는 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흥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는 쇠하고 예수를 흥하게 하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러셨어요. 쇠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칭찬이 뭐예요? 오히려 쇠하는 것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흥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흥하게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들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쇠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후손들이 엄청나게 부흥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너무 강해요? 그러면 부흥을 막습니다. 집에서도 너무 강하면 자식들 앞길을 다 막아요. 밖에 나왔으면 너무 강하면 주변이 다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런데 쇠해지면 다 주변이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을 오신, 한국에서 이민 오신 어느 분이 영어는 비록 짧고 못하지만 다운타운에다가 식품가게 하나를 조그맣게 열고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오더니 총을 싹 꺼내들고 홀드업! 홀드업! 총을 냅니다. 근데 이분이 급한 가운데도 그 홀드업이 영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홀드업이 손들어 그러잖아요. 근데 홀드업 하니까 이분이 I don't have hold up. I have 7up. I have 7up. 그랬더니 이 강도가 what? 하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화가 7up이 홀드업을 물리쳤다고. 그런데 그렇게 영어도 안 되고 그렇게 약한 존재로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왜 교회만 들어서면 강해집니까? 교회만 들어서면 오히려 자기가 꼈던 것처럼 교인들을 향해서, 리더들을 향해서 홀드업! 하고 왜 교회만 들어오면 강해져서 홀드업해요? 아니요. 우리는 raise our hands to Almighty God. 이 땅에서 손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죠. 오늘 찬양한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흥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 지금까지 베테라니 교회 손희식 목사님께서 이러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라니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통증이 온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다, 호흡에 곤란이 온다, 좀 번거롭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또 심하게 되면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5분, 5초, 10초, 내지는 20초, 30초씩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르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협착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고래로부터 그려보면 흉비, 그 가슴의 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이 기기가 아주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고 숨이 찬 듯한, 그리고 들어눕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심한 자는 아주 심하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심장서부터 이 등허리 전체가 아주 이렇게 힘든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이런 심장의 통증도 한사, 내침, 그 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못된 경우로 해서 오는 거, 또 정지실조,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어떤 체질이 허약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면증으로 보면 한응, 기체, 혈어, 담탁 이런 분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있다든지 담 습이 저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담이 있으면 담을 빼주고 어혈이 있으면은 활혈과 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내 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례로 그 남자 70세가 넘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측 흉부 쪽으로 또 옆구리 쪽으로 간혹 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몸은 피곤했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마목감, 뭐라 할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마목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는 결맥이 나와서 기체증이다, 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기 양혈시키면서 활혈 지통시키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맹문동, 오미자, 당기, 백작, 울금, 현오색, 단삼, 또 화마인, 산조인 이런 약을 써가지고 행기시키면서 이기시키면서 활혈시키는 약을 썼을 때 많은 좋은 느낌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가슴이 답답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근혈착증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써야 되겠지만, 한방은 또 이 원인 치료로 혈관의 흐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인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은 이 장기를 균형을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심장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어혈이 있어서 간에 열이 있어서 심해 화가 있어서 기음이 부족해서 음량이 다 허해서 기허증으로 기체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고쳤을 때 놀라운 효과가,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찬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판단이 가져다주는 크나큰 영적 해악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습
사랑 깊고 그